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전체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가 부르는 애가의 내용입니다. 왜 애가를 부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2절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희망찬 얘기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엎드러져 갖고 그대로 영원히 누워 있는 상황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아모스가 지어 부르는 애가는 단순한 애가가 아니라 장래에 부를 장송곡과 같은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을 1000명이 지키고 보호하는 성의 군사를 100명만 남길 것이고 100명이 있는 성은 10명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군사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절반만 줄어들고 10% 20%만 줄어들어도 엄청난 손해가 생기는 것인데 10분의 1이 되는 것이에요. 10배가 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줄어들게 됐을 때 적군의 공격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이길 수 있는 나라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좀 이제 앞에랑 뒤에를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결국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또 모든 이스라엘이 모든 광장에서 울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은 애가를 부를 것입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울 것이고, 농사를 지을 농부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불러다 애곡하게 할 것이고, 울음꾼을 부를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자명한 일이고 크기 때문에 슬프게 울 날이 곧 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 4절 말씀의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이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답이 됩니다. 너희는 곧 죽을 것이다. 너희는 곧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지 않고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맞겠죠. 그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너에게 살 길을 주겠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는다는 게 문제예요. 돌이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제 험한 일, 어려운 일을 딱 당하게 되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갑자기 과거가 쭉 생각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지. 아이고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갑자기 확 밀려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도 밑줄을 그어보면 좋을 텐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가 불같이 하나님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짧은 3절 안에서 2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 걸까요? 죽길 원하시는 걸까요? 살길 원하시는 거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처지에 놓여 있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물에 빠져서 그냥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정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밧줄을 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하죠. 그럼 너희를 꺼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고. 왜 착하게 살면 안 되냐고. 불교 믿고 다른 거를 믿어도 성실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자꾸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을 겁니까? 물에 빠져 죽고 있어요. 근데 구명정을 던져줬는데 구명정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 딴 색깔 튜브 던져달라고. 이 색깔 보니까 아이 그것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천국 가고 구원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길을 하나 내어 주셨습니다. 살 길을 내어 주셨는데 그 길을 안 갑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길만은 피해 가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닥칠 결론은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심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겁니까? 5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의 말씀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베델을 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길갈이 나오고 베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찾은 곳은 뭐예요? 베델을 찾는 거예요. 길갈을 나아가고 브엘세바로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베델, 브엘세바, 길갈은요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쭉 얘기를 우리 말씀을 계속 오래 나눴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뭡니까? 곳곳에 유명한 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라. 그 문화, 그 산당 문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다는 거죠. 근데 산당 문화가 왜 통했다고 그랬어요? 굳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고 가까운 데에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작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적인 재단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질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베델로 나아갔고 브엘세바, 길갈로 나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은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숫소와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네. 그냥 뭐 하나님 자기들 방식대로 하고. 제가 주일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그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로켓을 쏘고 올라간 다음에 지구를 딱 보면서 우주 밖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없네 이 말을 이제 무전으로 했다고. 근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아놓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내 방식대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한 본질적인 기도와 노력과 애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저 이번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헌금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주방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안 섬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에 와서 그거 하라고 했냐? 나를 만나야 된다니까? 나를 만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재미있게 교제하고 뭐 감동적으로 예배드리고 저는 뭐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요. 너가 나를 만나지 않았잖아. 나를 정말로 찾지 않았잖아. 그냥 와서 앉아만 있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들락날락 하고만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베델과 브엘세바 길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을 만나시라는, 본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 헌금, 봉사 다 교회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쏙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려면, 너희는 살려면, 산다는 게 여호와를 만나면,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계속 못된 짓을 생각하고 악한 일들과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 만나준다는 거예요?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안 만나준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을 그런 마음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싶다면 우리 자신 자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브엘세바, 길갈 뭐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베델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정의를 순쑥으로 바꿔버리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막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공의를 땅에 내팽개쳤다고 얘기하죠. 10절에 자신을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 책망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에도 가도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아이 무슨 여기 와서 다 하나님 믿는데 무슨 여기 와서 하나님 찾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기본인데도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11절에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 돈으로 집을 짓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12절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삶을 다 살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찾을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선을 구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다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 성문에 정의를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문은 항상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차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도달한다는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복이요, 어떤 이에게는 저주요, 심판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나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오시니까 너무나도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나가면요, 악인들은 다 초토화가 돼요.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악몽과 같은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다면 살아남을 것이고 너희들이 악하다면 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불의했다면 받을 형벌은 상상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스는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곧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것을, 모든 악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살 길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죠. 돌아오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부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태일지라도 악을 제하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주 흩어져 버려갖고 그 민족의 정체성과 그 뿌리조차도 찾지 못하는 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오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동안 의의 길을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